명절을 맞이하면서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다가 가족을 만나고 친인척들을 만나다 보면은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컸는지,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궁금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큰 것에 궁금합니다. 달라진 것에 궁금하고, 그리고 조금 젊은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취업했냐, 진학은 했냐, 그리고 결혼은, 이런 민감한 질문들을 통해서 또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만에 만나는 가족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가족들 만나면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함께 가족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준다면은, 반겨준다면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말만 하면 괜찮은데, 말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말들, 축복의 말보다는 또 혹 책망하고 좀 다툼거리가 될 만한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함께하니까 좋다, 함께하니까 좋다, 행복하다, 와줘서 고맙다, 오는데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야, 오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또 인사 나누면은 가더라도 또 행복한 시간이 되고, 또 오는 손님 맞이할 때도 조금 손님 치르는 거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기쁨의 미소 띄면, 행복의 고백을 하면은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그 기쁨이, 행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죠. 예, 저도 그래요. 조금만 더 크면 참 좋겠는데, 키높이 안 씻고도 70 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강포 장로님만 되면은, 저 정도만 되면은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안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키 컸으면 딴 데로 샜을 것 같으니까. 큰 거 참 좋아합니다. 키 크는 거 좋아하고요. 또 높아지는 거 우리가 좋아합니다. 많이 갖는 거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곳이라며 언제나 누구라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많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의 큰 자는 권력 가진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그 권력 치려고 합니다. 야당보다는 여당 되려고 하죠. 그리고 재력, 그냥 중소기업보다는 삼성, 현대 정도 대기업, 내가 거기에 CEO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직원만 돼도 뭔가 좀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떤 특별한 스펙을 가지고 명예를 크게 인정받을 만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 그쪽이 아니더라도 연예계 쪽으로 내가 사람들의 정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그것도 굉장한 사람들이 바라는 부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권력 잡으려고 합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인격 모독, 자리 다툼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상하게 되는, 나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세상에서의 자리 다툼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자리 다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수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죽게 되리라,
고난당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사람이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자리가 어디쯤 될까 그걸 계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심을 예수님 갖고 계시지만 제자들은요, 자신의 야심, 내가 어느 정도 출세할 수 있을까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계산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46절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말로 다투고 있고 시기 질투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 눈빛으로 어깨 들썩이면서 서로 막 이제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메시아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러면은 예수님 옆에서 신하 노릇해야 돼. 그런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내가 앉아야지.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자리씩 차지할 텐데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믿음의 성장 이룹니다. 예수님 위임하신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행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도 행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감동받게 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그거에만 멈추지 않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런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뭔가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야망이 솟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 안에 서로 비교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앞서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난산에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명 중에 3명과 나머지 9명이 좀 비교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안 데려가실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아이를 데려왔지만 뭔가 좀 우리도 힘이 있다라는 거 한번 과시해 보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해봤지만 그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좌절감, 자존심 상하고 실패감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 제자와 9제자만의 비교와 갈등이 아니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견제합니까? 베드로를 견제합니다. 베드로만 쏙 빠지면은 우리 두 형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딱 앉을 수 있을 텐데.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하기를, 뭐 구할 건데? 예수님 말씀하니까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왕국의 왕자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주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나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영광의 좌우편에 한 자리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의 1인자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나머지 공동체 속에서는, 제자들 속에서는 1인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들이 다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든지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가지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 가운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한 폄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 회사, 나라, 민족, 어둠이죠. 그리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그런 갈등으로, 다툼으로, 싸움으로 채워진다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으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보수파, 진보파 그렇게 갈등합니다. 촛불파, 태극기파. 뭔가 촛불보다는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니까 더 강해 보입니다. 더 커 보입니다. 우리가 더 크다. 우리가 더 힘 있다. 이걸 과시하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자르시오. 이게 대세입니다. 어떻게든지 세가 강한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세를 확장해 가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한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 속에 있고, 때로는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사회에 갑질한다, 의질한다, 이런 말들이 매스컴에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요, 다 문제 아닙니까? 늘 우리가 갑질합니까? 때로는 의릴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의질을 합니다. 이 질자 붙은 거 굉장히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쁘다라는 거죠.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매스컴 속에서 또 SNS 속에서 각가지 온갖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요, 갑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남에게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결국에는 상처 입게 되고,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대립의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거죠. 그 이면에는 힘을 갖고자 하는, 남을 무시하고 내가 힘 갖고 내가 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변론하는 그 마음에 그런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고, 예수 곁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거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큰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한다면, 어리다라고 하면은 좀 얕잡아 봅니다. 얕잡아 봐요. 어린 게 뭘 알아? 실제로 당시의 유대 사회는 여자, 어린아이들은 인혼을 개수하는 데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 전에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더라. 남자만 개수합니다. 여자, 아이 다 빼버립니다.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이를 보게 되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리다 보니까, 미성숙하다 보니까 약해요. 연약해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쉽게 위험한 요소에 빠져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다치고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욕심도 많아요. 사회성을 아직 기르기 전에는 욕심이 많아갖고 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형제간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처음 들어가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다투다 보면 힘으로 또 평정이 또 되어지죠. 가장 좋은 거는 한 방 깨물어 버리면 다시는 상종 안 하는 거죠. 나름의 질서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연약함이 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뭔가 기쁨을 얻는 일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자기 고집 엄청 세우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유치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예? 돈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능력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예? 무시하는 겁니다. 힘 없죠. 능력 없죠. 뭔가 누군가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 이제 거듭나서 어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예? 물결 요동치는 대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누가 저 말하면 저쪽으로. 그리고 아직 지식은 조금씩 쌓여가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지막 것만 기억합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뭐 분별이 안 되니까요. 뒤에 쏙 들어오는 거 그 한마디에 쏙 빠져서 쉽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요. 가지 마라 주의를 주고 배웠지만은 미혹하는 유혹의 말에 때로는 물건에 쏙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겨서 졸졸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배처럼 파도에 밀려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속이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약해요. 집중력도 약해요. 분주해요. 뭔가 그들에게서 얻을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때는 겉으로 그냥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겉으로는 표현은 인정해주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서 그래도 넌 아니야, 고개는 이러고 있는데요 마음에서는요 이러고 있는. 근데 이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주실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온전히 믿고 나아갔던 거 보면은 첫 걸음부터 그래도 믿음 좋았다 인정할 만하죠.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어요. 불순종도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야곱, 거짓말쟁이, 사기꾼, 욕심쟁이, 협작꾼, 뭐 이렇게까지 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야곱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어떠합니까? 허물, 실수, 투성이,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귀담아 듣지도 않던 그들, 마지막 순간에는 다 도망쳐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불러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이를 영접한다, 연약한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요구합니다. 엄마 아빠가 짜놓은 이 계획표대로 너 살아가야 돼. 그래야 성공해. 잘 될 수 있어.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 내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라고 하지만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이는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해해 줄 때 진정으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되죠. 교회 안에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걸리고 저것까지 용납해야 돼 할 정도로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인정하기에 저런 모습은 도저히 힘들어라고 손을 그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성숙한 그 사람들을 영적 아이로 여기고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려면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사랑 주고 도움 주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다가가려면은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죠. 내 중심적인 어떠한 기대감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요구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관심을 갖고 다가설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 우리가 도움 주거나 섬기기보다도 자꾸 요구만 했다면 우리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섬겨줄 때 결국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 주었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관심을 통해 배려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어린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자라게 되는 성장하게 되고 놀랍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가족 만납니다. 부모는 자녀들 만나고 자손들 만나게 되면은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는 장성한 자녀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이 여겨져요. 어린아이 같이 여겨지죠.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책망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도요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른으로서 그렇게 또 칭찬과 격려 축복을 하지만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죠. 간만에 부모님 만나면 엄마 왜 이렇게 했어? 어머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지적합니다. 꼭 자녀가 부모를 책망하는 듯이 또 손주들이 볼 때에는 내 자녀가 볼 때에는 또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이고 내가 못 챙겨서 그렇다.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기회되면 같이 모시고 사시든가. 이런 어떤 명절의 만남 속에서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자녀로서도 뭔가 지적한다는 것은 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싫은 거죠. 그래서 지적보다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걱정해주고 오히려 또한 사랑해주고 축복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모임 속에서 우리가 왜 모였는가 지적하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책망하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들 같은 경우는 믿음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축복대로 우리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또한 어머니 아버니 건강한 모습 보면서 형제들의 또 어려움 중에도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떨어져 살아도 위에서 기도했는데 부모 형제를 놓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또 복되게 또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손주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모 형제들을 놓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회복과 치유 또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영접할 수 있어야,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또 다른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렇지 않아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줄 때 또한 세워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사람 누구인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예? 지금 제자들은요 1등 하려고 1인자 되려고 막 예수님 앞에 선심 쓰면서까지 막 제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 가운데서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지금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막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데 주님은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역설적이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세상에서 큰 자가 큰 거예요. 작은 자는 작은 자고, 근데 주님은 작은 자가 오히려 크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가장 작은 자란 겸손한 자, 섬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낮추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왜 섬겨요? 내가 잘났고 내가 큰데 왜 섬겨요? 섬김을 받아야지. 세상은요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서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교만해져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또 다른 제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그런 교만함이 큰 자가 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상대방을 낮춰야 되죠.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영접하려고 한다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도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인가 말씀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도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마지막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에서 베푸십니다. 종처럼 행동하셔요. 내가 섬김으로 왔는데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겠다. 사랑의 모델 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그리고 헬라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의미도 있지만 구약의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그는 큰 자였어요. 예. 그럼에도 참 겸손히 낮아졌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긴 했지만 사도 바울, 그는 정말 사울이라는 이름처럼 큰 자로 스스로 크게 여겼고 그렇게 인정받고자 열심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하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 길에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인생 역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가던 길,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큰 자로 여김받는 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던 거죠.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죄인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큰 자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만난 이후로 낮아지고 주님 닮은 모습에 이르고자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많은 여러 사도 중에서 내가 가장 작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그 죄인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자신의 이제 거듭나고 소명받아서 죄로 찌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눈물로 정말 품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성령을 위해서 힘썼던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 누가 작은 자라 여기겠습니까? 실로 사도 바울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내가 큰 사람이라고 영적인 거인이라고 결코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큰 사람은 누구인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거인처럼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 국가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없는 한 민족이나 한 국가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를 향해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나 교회 역사 속에서나 큰 사람, 영적인 거인들, 하나님 쓰신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큰 사람, 영적인 거인, 기도의 그런 큰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어떤 그런 큰 사람이 돼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택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머리를 내가 먼저 숙이는 거 내가 졌다라고 여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결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히 엎드린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일으켜주시는, 높여주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큰 사람 만들겠다, 크게 기도의 사람으로 쓰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쓰겠다, 소망 주실 때, 약속 주실 때 그걸 꽉 잡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복 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고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높아지고자 힘쓰면 시기심에 경쟁심에 시달리게 되고 언제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날까 늘 두려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어도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강박해져야 되고 또한 더 염려, 근심, 걱정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낮아지면 주님 따라가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바로 낮아진다는 것은 주님 닮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겸손히 주님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작다라고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낮아지셨지만 죽기까지 섬겨주셨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와 같이 살게 될 때 진정으로 너희도 큰 사람이 될 거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삶을 따라 겸손히 낮아질 때 큰 사람이라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큰 사람인가 찾으실 때 바로 여러분을 찾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